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았으면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어떠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칠레에 2번씩 현지 목회자 세미나로 인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칠레에 오면 아르헨티나에 돌아갈 때 공항에서 제가 꼭 사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던킨 도넛입니다. 아르헨티나에도 던킨 도넛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4년 아르헨티나에 던킨 도넛가 들어와서 1998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1998년 문을 닫게 될 때 아르헨티나 신문에 이렇게 커다란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나론 라스 메디알루나스.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지독한 메디알루나 사랑 때문에 이 던킨 도넛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기간 동안 한두 번 정도 사 먹었을까요? 늘 있었기도 했지만 아니면 제가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사 먹었던 기억이 한두 번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막상 그 던킨 도넛가 없어지고 또 가끔 누군가 칠레를 다녀오면서 이 던킨 도넛을 선물로 가져오면 이상하게 너무나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칠레 가게 되면 몇 상자씩 사가지고 한 상자는 저희가 먹고 다른 상자들은 교회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선물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작년 1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칠레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딱 이번 주 주일이 되면 1년이 되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던킨을 몇 번 사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5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 3번 먹었을까요? 그것도 처음 초창기에 먹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던킨 도넛을 봐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 처와 지나가면 지나가는 말로 제가 얘기를 하죠. 자기야 던킨 먹을래?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싫어, 너무 비싸. 이것은 우리는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희소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구매하고 싶고 가격이 올라가고, 희소성이 없으면 구매하고 싶지 않고 가격이 내려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는 8개월 또 9개월 문을 닫고 집에서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도 정지되었습니다. 우린 유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교제하면서 그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옛날을 그리워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시간이 없으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토요일날 나와서 함께 찬양을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 그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는 TV에 앉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막상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간절했던 만큼 우리의 열정이 예배나 봉사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유일한 창구였던 온라인 예배도 간절함이 사라지고 감사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분명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성경을 보고 기다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수요예배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성경을 보고 이 자리에 함께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 시간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2절에서 6절까지만 은혜를 나누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왕의 탄생, 2장은 이 땅에 오신 그 왕을 경배하는 사람들, 3장은 그 왕께서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왕의 대관식을 갖게 됩니다. 4장에서는 왕권 대결이 있습니다. 이 땅의 왕 사단과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대결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인지,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의 백성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병을 고치고 자연을 지배하며 심지어는 죽음을 정복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왕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그 왕의 능력을 12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며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는 왕이요, 예수는 메시아요, 그 메시아를 섬기는 사람, 그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며 그가 이러한 능력이 있었고 그가 병을 고치시고 앉은 자를 세우시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왕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가 왕이다라고 선포했는데 11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부정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왕되심에 제일 먼저 의심을 던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를 왕으로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하며 종교 지도자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을 맞이하도록 하였던 그가 왕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낙타토록과 가죽들을 입고 험한 음식을 먹으며 불같은 메시지를 던졌던 그가 어느 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왕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가 심지어는 자기를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할 왕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라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던 그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그를 향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겸손함을 보이며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가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놀라운 장면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가 정말 다른 누구도 아닌 세례 요한 그가 도저히 우리 귀에서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왕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오늘날 저희 교회에서 일반 성도가 아니라 장로님이 또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혹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는 왕이시다, 그의 탄생과 그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가치관과 삶과 그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의심의 덫에 걸리게 되었을까? 우리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현 상황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이 옥에서. 그 당시 요한이 우리가 기다린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요한은 너무 바른 말을 해서 헤롯 왕의 믿음의 마음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캄캄하고 스키가 차고 춥고 고문이 있고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감옥, 육체적인 제한이 있는 그런 감옥, 살아날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감옥. 제가 칠레 와서는 아직까지 감옥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칠레도 이 산티아고 도시 안에 감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도시 안에 몇 군데 감옥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한 차를 몰고 한 5분만 가면 감옥이 있는데요. 예전엔 그 거리를 지나면서도 그 건물이 감옥인 줄 몰랐습니다. 그
건물은 굉장히 높은데 정말 조그마한 창문이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목소리가 들려요. 그 감옥의 창문을 붙잡고 죄수들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감옥인 줄 모르니까 대화를 잠깐 나누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환경의 제한을 받으면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환경을 초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경적인 고난이 있고 지속적으로 심적인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살아있기는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데, 얼마나 교사로, 얼마나 성가대로 정말 이민와서 지금까지 헌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광야에서 불같은 메시지를 토했던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정직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항상 충만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환경을 초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왕에 대한 세례 요한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왕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의인을 부르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임할 것이요, 그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떵떵거리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처럼 심판을 선포하고 의인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씀에 4절 5절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어쩌면 너무나 불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너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다. 책망을 하거나 식망을 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 지금 세례 요한이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세례 요한은 받아줍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야는 칼을 들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회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위대한 능력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 이사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그렇게 위대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이렇게 외치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지 않았지만 내 기도를 응답해서 불도 내려주었는데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너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궁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며 그가 먹고 마시며 쉼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함께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눈을 들었을 때 측은하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부딪힙니다. 그 눈에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독사의 자식아, 실망했다,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없는 궁유랑, 정말 말할 수 없는 불쌍함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죠. 우리 주위에는 그런 위로와 궁율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그러면 불신앙이야 라고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라봤듯이,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듯이 그들의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왕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훈계하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가 왕이다. 우리는 의심을 품고 있는 세례 요한을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항상 충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쩔 때는 열정이 넘치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산층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끝도 없이 공두박질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실망했다고
화가 난다고 그럴 수 있냐고 다그치지 마세요. 그때 좀 기다려주면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좀 번역이 다르게 번역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목수가 요셉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와 어렵게 함께 놀았던 그 사람이 왕일 수 없어, 메시아일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했던 메시아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에 실족한지라, 마태복음 13장 59절에 배척한지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같이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실족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세우며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높은 기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교회를 나오면, 또 예수를 믿으면, 또 왕으로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물질의 복을 받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며 보는 시험마다 족족히 합격하는,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하나 둘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론 심각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참 돈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 너무나 궁핍하면 우리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오래 있다 보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일하심이 어디 있느냐 묻게 됩니다. 분명 신자라는 정체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사라지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실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족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해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정말 제 마음속에 간절히 느껴지는 것이,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착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약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고귀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너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제적인 부를 안겨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일날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교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꺼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리로다, 창세전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신 그 성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성령 하나님, 나의 구원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인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오늘과 내일 또 주일까지 그런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이 있을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다 떨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그런 분들의 손길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때론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상상했던 일들이 어그러질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궁일과 위로의 눈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마음속에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시키기 때문에 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실족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시간이 부족하지만, 제가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지만 주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풍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실족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은혜와 평강이 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정말 왕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